어떤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을 구했습니다. 약사님, 요즘 제가 너무나 외로워 죽겠는데 외로움을 달래는 약이 없나요? 외로움을 달래는 약을 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약을 구했겠습니까? 과거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지금은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새로운 사회적 고립 증후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외로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카고 대학의 카치오포 교수는 뇌신경계와 뇌분비계 그리고 면역체계들이 사회문화적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외로움이란 단순한 감정적 결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능의 발달과 그리고 사회적 성공까지 망가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로움은 결국 자살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말했어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외로움과 이 죽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에서는요, 외로움을 관리하는 외로움 장관까지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앓는 사람이 900만 정도 된대요. 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자살할지 모르니까 메이 총리가 자살 예방 장관까지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이 쓸쓸하게 살다가 고독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언젠가 우리나라도 외로움 장관과 자살 예방 장관이 임명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늙어갈 때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나 죽을 때까지 내 육신과 영혼을 잘 관리해 달라고. 참, 왜 이렇게 사람은 외로운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인간이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태출을 끊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낍니다. 엄마의 따뜻한 그 뱃속 양수 속에서 여러분 엄마와 함께 호흡하고 심장을 함께 뛰다가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 순간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소외받은 존재라고. 그래서 애들이 막 응앙응앙 우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버리느냐고. 아마 2주 전 제가 서울에 나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외손녀 현주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집사람이 애 보느라 이제 감기 몸살 걸려서 집에서 쉰다고 해서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로서 이제 한번 애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그냥 와우 하면서 여러분 춤을 추는 거예요. 지네 외할머니도 그 엄마만 있다가 적적하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왔다고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겁니다. 와우, 이거는 제가 우리 손녀딸에게 준 유일한 선물입니다. 감탄사를 준 거요. 와우. 여러분들 이제 손녀를 보시든지 손자를 보시든지 와우를 가르치세요. 꽃을 보면 와우, 강아지를 볼 때 와우, 그리고 길 가는 사람한테 와우.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이제 외로움을 느끼다가 제가 이제 전화가 급한 전화, 예를 들어서 좀 조용하게 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울어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줄 알고요. 그 뒤로부터는 일어서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가지 말라고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바쁘니까 지네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이제 뽀로로 TV를 좀 틀어주라.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와우 하면서 할아버지를 찾으며 다시 울더라는 거예요. 야, 애한테도 이런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어서기만 해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지가 지금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가지 말라고 말이죠.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돌아서던 할아버지를 모정했던 목사님이지요. 가지 말라고. 이 정도만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자칫하면 분위기 깨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와서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완전히 분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서 온갖 불안과 외로움과 고통의 저주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유전인자를 후손 대대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 어떤 외로움의 유전인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 더 외로운 그런 그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외로움이 후천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인류는 대대로 이제 사회적 유대감을 가졌지요. 공동체 불악을 형성해 가지고, 그래서 집단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유대감이나 보호망이 파괴될 때 사람은 누구나 소외감을 가져요.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교도가고 쓸쓸하는 거지요. 누구나 사람은 그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호성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시의 제목은 수선화에게. 사실은 수선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시가 어떻게 시작했나?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총략하고요,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나 한강 강물 바라보면 너무 고독하고 쓸쓸하대요. 너무 이렇게 흐르는 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여러분, 참 좋은 시죠. 너무 위대한 시죠. 이 시는 누구나 다 외롭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에 빠져서는 살아가지 마라. 외로움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만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도 외로워진단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소리까지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에 빠져서 슬피 울지만 말고 오히려 그 외로움과 처절한 그 승부수를 두면서 살아가는 역설적 메시지를 이 시에서 담겨놨어요. 대상이 누구요? 수선화에게. 여러분 모두가 지금 수선합니다. 다 졸고 있는 사람만 빼놓고. 여러분, 외로운 노래가 있어요. 이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번에 연휴 때 이제 고향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정적으로 아주 좋은 노래이긴 한데, 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 마음이 애처롭고 너무나 외로워져요. 그 노래 아시잖아요. 해는 져서 두근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진짜 외롭잖아요. 내 동무 어디 가고 이 홀로 앉아서 일처리를 생각하니 눈물만. 정말 이 노래 10번, 20번, 100번 불러봐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줄줄줄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나 이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외로움을 딛고 일어나라는 대전환적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참 서기관, 은혜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서기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집 한 채도 없이 살아가셨다는 거요.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참 검소하게
아주 검소하고 또 청빈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요. 또 우리 예수님은 빈들이나 사막이나 어디서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교훈도 주지만,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 또 못지않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외롭게 사셨다는 거예요. 외롭게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외롭게 사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는 가족과도 결별했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도 없었어요. 그저 외로운 들판이나 산으로 가서서 쉬시고 주무시고 그냥 말이요, 그 새우잠 주무시다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1절로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후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지.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또 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적한 곳에 한적함, 외로움과 뭔가 이웃 사촌과 같은 이러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가셨어요.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다 진리의 길을 가면 외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보면 우리 예수님도 고독함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의 길을 더 잘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십자가를 잘,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로움을 이기고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고 이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과거에 사람들은요, 이타적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죠. 특별히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이런 사람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깊은 지하실 속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다. 이게 없으면 자기 애착과 자기 연민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쁜 운전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삐딱한 마음, 언제나 연락선을 타지 않고 삐딱선을 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나 삐딱한 생각을 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 반항하고 막 저항하는 이런 막 그냥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 자신이 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는가. 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 원어를 보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단어에서 포엠,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창조하셨다. 명시, 시 중에 시요, 명시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키가 크건 적건 간에, 우리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명시로, 당신의 명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명시처럼 생기셨습니까? 명시. 근데 솔직히 저도요, 이렇게 설교는 하는데도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만족합니다. 거울 볼 때, 야, 나만큼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비웃지 마세요. 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더 잘생기고 잘난 목사가 있으면 배가 아파요.
은근하게 부러워요. 그때마다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강석이를 소강석답게 만들었는데, 야, 너 그러면 실망하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너답게 만드셨는데, 야, 너 얼마나 카리스마도 있고 당당하고 남자답게 생겼느냐, 너 자신 만족해야지. 원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가끔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인물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니까 풍채가 화려하고 얼굴이 알랑드롱처럼 생기고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소위 말하면 강호동 씨라든지 알랑드롱 영화 배우 있잖아요. 아니 우리 송근 장로님 말이요, 어디 계세요 지금요? 젊을 때에 여러분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했으니 얼마나 근육질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풍채나 그런 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은 자기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십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 사랑과 메시아로서의 자기 확신을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바인 에토스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죠. 외모로는 볼품이 없고 고귀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당연히지, 우리 서민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신분과 사명을 철저하게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참 외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게 사셨다는 것이죠. 자기 신분과 사명을 의식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셨고,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복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외로움의 상황이 와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머지는 집에 가서 그냥 부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죠. 이제 나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학대받고 소외를 당하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사랑을 받으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져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팔로 채인 줄 아십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몇 번 차였어요. 아무튼 간에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서도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다 교인들이 선하고 다 선한 공동체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등 돌리고 비수 꽂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요, 스바냐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하기도 사랑하지만, 아니 때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며 도대체 주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박승현 목사님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읽었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는 별로 감동이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켜왔는데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AI가 제 앞에 와서요 딱 다니면서 이제 뭘 도와줄, May I help you 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거기 귀때기다 대고 이렇게 했어요. 야, 나 암스테르담에서 왔는데 저 지금 짐 어디서 찾냐 그랬더니 고객님 그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그러고 있잖아. 아이고, 그래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왔어요. 야, 너 뭐 두고 있냐, 이런 걸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감격 있게 좀 읽어야. 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고도 별로 감격이 없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태상이란다. 그 기쁨으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너를 위해서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도 죽을 수 있어. 그런 너는 나의 사랑의 전율이요, 그러니 나는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근데 이제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는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시작. 소강석에 하나님 여호와가 소강석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소강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소강석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소강석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우리에게 울컥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래도 여전히 낙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울하며 살아가실래요? 외롭게 살아가실래요? 고독하며 쓸쓸하게 살아가실래요? 이런 사람 외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격과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존능자시라.
입으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이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요, 이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에클레시아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이고 소원이었지요. 제가 북유럽에 갔다가 이제 막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거, 진짜 이건 진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이거야말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요, 기적이요, 감격이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만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아무튼 간에 예배 온 것으로 좋겠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아 진짜 여기 장로님들 저 잘한다니까. 아무튼 그 모든 것 축복이었음을.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연휴 맞이해서 뭐 해외 가시고 또 지방 가셔서 못 오신 분도 많을 텐데 또 이렇게 꾸역꾸역 우리는 오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또 교회로.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외로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외롭지 않습니다. 해외 이민 가면 대부분 다 교회 다녀요. 왜? 외로우니까. 북유럽의 교회들은 다 쪼그라들어가고 있지만 한인교회는 모여요. 왜? 외로우니까 모여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며 공감하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뜻대로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이웃을 비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로움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뭐 실명을 댈 수도 있지만 누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난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교회 1층에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 전시 조각 작품을 전시한 곳을 직접 안내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술 신미 안에 눈이 띄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뭐 도자기는 좀 알아요. 도자기 명품을 좀 아는데 이게 뭐 조각 작품은 아직은 제가 눈이 안 띄어서 석고나 돌로 조각한 거 말고 무슨 뭐 철사나 철근 같은 거, 녹슨 철근을 막 구부려 가지고 무슨 뭐 플라티스 뭘 칠해놓거나, 저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아직은요. 저기 아파트 한 채래요 저거. 여러분 저거 볼 수 있는 신미안이 있습니까? 저거 하나 갖고 올라다가 아무튼 간에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이런 예술적인 면에서 눈이 띄었습니까? 그러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역경을 당하실 때 문화예술과 신미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시고 성경 보셨지요. 성경 묵상하시면서. 그렇지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난이 오고 막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화예술과 신미적인 영역을 탐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위안을 받게 되고요, 언제부턴가 예술적 신미안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좀 너무 이렇게 좀 찔리기는 싫어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난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처럼 시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나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남진 장로님 잘 아세요? 조용필이나 이선희 씨를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남자라고 말이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간이 참 많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예술적 신미안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쓰고 대중음악도 제가 좀 들으면서요, 그리고 그 덕분에 시대와 동떨어지지 않고 대중과 더 잘 소통되는 목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고리타분한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목사, 그렇잖아요. 예. 제가 정건사님 막 고리타분합니까? 아니잖아요. 열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로울 때 문화예술적이고 심미적 활동을 통해서 출구를 열고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기 발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고독이 가져다 준 선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대 흐름을 간파하고 문화예술 영역까지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외로울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외로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오히려 거룩한 외로움으로 세상적 외로움을 눌러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더 깊은 고독과 거룩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내 자신의 영적인 내공을 단련하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떠한 고독과 외로움, 이거 다 극복하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사회성이 발달하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외로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영어 목사인 조범철 브라이언 조는 뭐 그냥 완전히 조증 환자 수준이요. 근데 거기도 가끔 외로움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막 가끔 가족이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미국 자주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아무리 조증 환자 같은 사람도 외로움이 있다. 심지어는 개도 주인이 떠나면 우울증에 걸린대요. 개도. 언젠가 제가 쓴 목양일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초기 시집인 그대 지친 옷깃을 여미며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게 문학성이 있는 시는 아니고 그냥 제 목양일기, 그냥 목양을 고백한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가 끝난 늦은 밤 어느 성도의 헌신 신방을 다녀오는 길,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가로수들과 하나 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죽전의 아파트 숲 사이로 나는 고독한 나그네가 됩니다. 집을 뒤로 한 채 아들 딸의 잠든 얼굴 마음으로 그려보며 아내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미안함 안고 오늘도 홀로 교회에서 잠이 들 것입니다. 헌신신방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나의 마음이 어찌 즐겁기만 하리요, 어찌 나의 마음이 편하기만 하겠소. 이 예물로 사랑하는 성도들 승용차도 바꾸고 아파트 리모델링도 할 수 있을 텐데 나의 가슴은 비어지고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적시고 애잔함과 외로운 생각에 잠을 뒤척인다는 것을 누가 알리요? 나머지는 하략입니다. 여러분, 사실 외롭고 고독한 밤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아마 7, 8년 됐을까요? 8, 9년 됐을까요?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나와달라고 이 작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는 나갈까, 그래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막 맨날 그냥 호화롭게 살고 막 부잣집에서 넓은 집에서 사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도 고달프게 사는구나, 고독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구나,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그냥 나 참. 왜냐면 공개해야 돼요. 제가 집에 갈 때, 안 갈 때,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하고 또 아들하고 그냥 한 편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낮에는 활동하지요. 근데 밤이 되면은 전화 오는 것도 별로 없고요.
남들이 잠드는 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이제 책을 보고 또 그때 뉴스도 검색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도 들을 때가 있고 그때 저의 지식이 축적이 되고요. 정서적인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글을 쓰면 아주 잘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밤에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본당에서 잠자는 사람들 깨지 않게 조용히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나 이런 거 사실 TV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깨닫기를 정서적, 문화예술적, 심미적인 세계도 중요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신령한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거늘, 이렇게 행복하거늘,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거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고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일도 주님만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아니 나는 여러분 우리 남진 장로님 이 노래 잘 연습해갖고 한번 통성했으면 정말 허벌나게 좋겠어요. 겁나게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권사님은 참 행복한 분이죠. 정말 행복한 분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도 못 와. 아파서 아니면 올 용기도 없어. 그냥 너무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아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로마서 8장 34절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이런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때 성령께서 중보 기도를 하여 주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수가 없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외롭다고 하겠습니까? 외로움을 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고 도약하지요.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교제 속에서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의 길을 뜨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운 당신이 아니라 행복한 당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이런 뜨끈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